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9장 생태학적 인간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영혼과 몸의 통일체로서의 인간 인격과 생명, 그리고 소외된 인간 실존과 이원론적 세계관, 그리고 이원론적 세계관의 극복, 관계 회복과 재현합, 그 다음에 생태학적 인간론, 맥페그의 체현 인간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만유재신론적 비전, 이렇게 구성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인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생태계 위기의 문제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의 파괴와 과다한 소비 문화로 배출되는 엄청난 오염물질과 쓰레기로 인해서 전 지구 생태계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현대 문명은 인류를 멸종의 문턱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지구온난화입니다. 과학자들은 2030년이 되면 여름에 북극해에서 더 이상 빙하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임스 헨스는 탐욕스러운 지구촌 경제에 의해 초래된 기후변화는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를 6도 상승시키고 그 직후에 문명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인간이 자연에 초래한 오늘날의 생태학적 위기는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전체 생명체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자연에 초래한 생태계 위기는 바로 인류 전체의 생존 위기를 의미합니다.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에 전 지구적인 생태계 위기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해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단지 기술적인 전략과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요청됩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합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무로부터 세계를 창조한 창조자로서 물질 세계를 무한히 초월하는 비물질적인 영적 존재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영으로서의 하나님과 물질 세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무한히 초월하는 절대 군주적 통치자로서 일방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지배합니다. 서구 기독교 전통에서 수립된 이러한 하나님 개념에는 영 또는 정신과 물질을 이원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헬레니즘적인 세계관과 절대 군주적 정치 질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초월적 영으로서의 하나님 이미지에 상응해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은 자연과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고 그것들을 초월하는 인간의 고유한 영적 또는 정신적 특성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은 물질적 자연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이성적 영혼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특성들로 인해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 실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적, 정신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피조물과 근본적인 존재론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세계의 중심이고 지배자입니다. 세계는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고 인간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물질적 실제로서 단지 인간의 구원과 완성을 위한 구속사의 드라마가 전개되는 배경과 무대로 간주되었습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이러한 이원론적 분리의 결과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소외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착취가 초래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자연 파괴와 생태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근대 산업혁명 이후 자연은 죽어있는 물질적 대상으로 간주하고 도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술과학과 또한 과소비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물질 문명에 의해서 자연의 파괴와 생태계 위기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계와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에 기초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요청됩니다. 생태학적 창조론에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무한한 질적 차이에 의해 세계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세계와 상호적인 관계를 가지며 세계 안에 현존하는 존재로 이해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초월성은 단지 세계의 부정이나 세계와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적 모태이자 동시에 새로운 존재의 생성을 위한 가능성의 근거를 의미합니다. 몰트만에 따르면 생태학적 창조론의 중심은 세계 안에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 안에 세계의 현존에 대한 인식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이원론적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무한자는 단지 유한자와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한자를 그 자체 안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무한자 하나님에게는 밖이나 또는 외부가 없습니다. 만일 무한자에게 밖이나 또는 외부가 있다면 그것은 무한자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창조자 하나님은 피조물인 세계와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론론적 범신론은 거부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모태이며 새로운 존재 가능성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저 천상의 세계에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세계 안에 현존하며 계속적 창조의 과정을 통해 세계를 종말론적 미래의 완성을 향해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에 기초한 생태학적 인간론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 아니라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연결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공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그 후에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피조물에 속합니다. 인간은 땅으로부터 취함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흙, 아담아로부터 형성되었습니다. 인간에게 땅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습니다. 땅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 인간은 땅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섭취하며 살다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이 육체를 취한 영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동화된, 애니메이티드된 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동화된 몸으로서의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근본적인 동질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도 역시 살아있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역사에서 인간과 자연의 소외 현상은 근대 시기 이래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외는 인간과 자연을 사유하는 정신, 레스 코기탄스와 연장된 물체, 레스 엑스텐자로 나눈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세계관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대 과학은 이와 같은 세계관 안에서 발전되었습니다. 근대의 주체 형이상학에서
인간은 살아있는 정신적 주체로, 그리고 자연은 죽어있는 물질적 대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도 인간에 의해 객관화될 수 없는 그 자신의 주체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실제가 주체적 경험을 갖는다는 새로운 주체성의 형이상학을 수립한 대표적인 철학자가 화이트헤드입니다.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인간만이 아니라 미시적 차원을 포함하는 모든 차원의 존재가 경험의 주체입니다. 그의 존재론적 원리에 따르면 모든 현실적 존재는 자기 외에는 다른 근거를 갖지 않습니다. 그의 유기체 철학에 있어서 경험이 의식을 전제하지 않고 의식이 경험을 전제합니다. 여기서 경험 또는 의식은 단지 인식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론적인 그리고 존재론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현실적 존재는 타자와의 관계성 안에서 주체적 경험, 인식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형성합니다. 현실적 존재는 선험적으로 존재하고 지속되는 실체적 존재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형성되고 있는 관계적 존재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은 자연과 하나됨 안에 있는 인간의 땅의 형상, 임하고 문디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 안의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로부터 구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이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존재론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토마스 베리는 인간은 지구 또는 우주 안에 있는 한 존재라기보다는 지구와 우주 자체의 한 차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관계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 놓여 있으며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독특성은 다른 피조물로부터 인간을 분리하는 독특한 존재론적 구성 요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 안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운명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계약은 단지 인간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며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은 전 창조 세계의 복지와 온전함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전 창조 세계의 복지와 온전함을 위한 하나님과의 계약의 파트너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이제 영혼과 몸의 통일체로서의 인간 인격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전적인 기독교 인간론은 서구의 이원론적 세계관 안에서 형성된 영혼과 몸,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대 교회 이래 영혼은 몸을 다스리는 지배자로, 그리고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홀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초월적이고 불멸적인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반면에 몸은 영혼의 지배를 받고 영혼에 복종해야 하는 도구적인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근대 철학의 포문을 연 데카르트는 이와 같은 이원론적 형이상학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이원론적 형이상학의 기초에서 과학자들은 인간의 정신적 자아를 죽어있는 물질과 분리된 실제로, 그리고 물질 세계를 다양한 물체들이 조합되어서 형성하는 거대한 기계로 간주했습니다. 뉴턴의 물리학도 역시 이와 같은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전제합니다. 여기서 실제는 서로 분리된 사물들, 즉 물질들이 운동하는
빈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전제됩니다. 기독교의 인간론은 이와 같은 이원론적 세계관에 영향을 반영합니다. 오늘날의 전 지구적인 생태학적 위기는 몸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이원론적 태도와 가치관에 근거한 삶의 방식이 초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실존으로부터의 소외는 오늘날의 산업화 사회가 초래한 생태학적 위기의 내적 측면입니다. 외부의 자연처럼 인간 내부의 육체적 실존도 객관화되고 정복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인간, 특히 남성은 자신의 육체적 감정과 욕구를 억제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연 생태계의 리듬과 순환 주기로부터 소외된 것처럼 자신의 몸의 리듬과 순환 주기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생태학적 위기는 생명에 대한 통전적 이해를 요청합니다. 생명에 대한 통전적 이해는 이원론적 계층 질서적 이해와 대립됩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의 질서는 전체적이고 순환적이고 상호 연관적인 체계입니다. 인간 인격의 정신육체적 사이코소매틱 통일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간의 육체적 실존과 경험에 대한 긍정은 인간과 자연의 소외와 생태학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정신육체적 통일체로 인식하는 것은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히브리적 인간관의 특징입니다. 본래 히브리인들은 육체 없는 영혼이나 영혼 없는 육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영혼과 육체는 함께 한 인격의 정체성을 구성합니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영혼, 정신은 이원론적 실체라기보다는 생동화된 몸으로서 인격을 의미합니다. 구약성서에서 인간의 내면적 부분들은 내적 기관들에 의해 표상됩니다. 만일 인간 사회가 자연 환경 안에서 고향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먼저 인간의 영혼은 자신의 육체적 실존 안에서 고향을 발견해야 합니다. 인간 자신의 육체적 본성이 정신적 주체에 대한 일방적인 종속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한 환경, 즉 정신 외부적 environmental 대상이라는 의미에서의 자연은 인간에 대한 종속과 인간에 의한 착취로 초래되는 소외로부터 해방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은 단지 영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실존을 포함한 전 인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 인격으로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인격적 관계에서 정신 또는 영혼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신 또는 영혼은 처음부터 몸과 다른 기원을 갖는 이원론적 실제가 아니라 몸으로부터 창발된 비이원론적 실체로서 몸과 불가분한 상호적 관계를 갖습니다. 만일 몸이 하나님의 형상에 속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몸이 성령의 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소외된 인간 실존과 이원론적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죄의 본성은 자기중심성, 교만, 불신앙, 불순종, 정욕 등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자기 자신과 동료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과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를 초래합니다. 소외된 인간 실존의 특징은 이원론적 세계관에 반영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자연으로부터 소외된 인간 실존의 특징은 하나님과 세계, 정신과 육체, 나와 타자, 인간과 자연을 이원론적 범주 안에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첫째,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해된다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왜곡 또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왜곡이 인간 존재의 부패를 초래합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관계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왜곡이 바로 인간 존재의 타락과 소외된 실존, 그리고 자신과 이웃과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를 초래합니다. 소외된 인간 실존에 있어서 하나님은 세계와 분리된 전적 타자로서 절대 군주와 같은 초월적 주체로 투사됩니다. 죄례는 하나님의 절대적 초월성에 대한 신학적 전제로부터 땅에 대한 인간의 관계의 왜곡이라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두 분리된 실제로 이해되면서 자연은 모든 종교적 요소를 상실했습니다. 땅은 거룩성을 상실한 세속적인 것으로 단지 객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전적 타자라면 세상은 무신론적 장소가 되고 거룩한 신적 현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세상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내면적 눈을 잃게 됩니다. 몰트만도 하나님을 절대적 주체로 세계를 수동적 객체로 분리하는 신학 전통이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 주체로 이해하게 만들므로써 인간과 자연의 주객 대립 구도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죄는 인간의 내적 차원에서의 왜곡된 관계성, 다시 말하면 몸으로부터 영혼 또는 영혼으로부터 몸의 소외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영혼은 영화되고 몸은 물화됩니다. 무엇보다 서구 전통에서 영혼 또는 이성으로 표상되는 자에 의한 몸의 객체화와 종속화가 정신 육체적 차원에서의 이원론적 환상으로서의 죄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몸은 영혼 또는 이성에 의해 다스려져야 하는 객체로서 인간에 의해 지배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외부 대상 세계인 자연과의 연속선에 있습니다. 인격 내적인 영혼, 정신과 육체 이원론은 남녀 관계에서의 성차별의 근원이 됩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와 기독교 전통 속에서 인격 내적 차원에서의 영혼, 정신과 몸 이원론은 남성과 여성의 우열 관계로 확장되었습니다. 남성은 영혼, 정신, 여성은 몸으로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에 따르면 남성은 형상, 여성은 진료로 각각 동일시 되었으며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이해되었습니다. 여성만이 이러한 이원론으로 고통받는 유일한 존재는 아닙니다. 로즈메리 류터는 정신, 몸, 주체, 객체의 이원적인 도식은 여성을 비인간화, 종속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투사됩니다. 그리하여 보다 열등한 사람들의 비인간화와 보다 열세한 집단의 무력화를 조성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억압을 창출해 왔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셋째로 죄로 소외된 인간 실존은 타자와의 왜곡된 관계성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타자와의 관계에서의 소외, 즉 관계성의 왜곡으로서의 죄는 상호 인격적 관계, 즉 주체와 주체로서의 나와 너의 관계를 주체와 객체로서의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변형시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에 있어서 타자는 대상화되고 물화됩니다. 즉 타자는 주체에 의해, 나에 의해 정복되고 소유되어야 하는 대상으로서 나의 필요와 목적을 위한 도구적 가치의 관점에서 평가됩니다. 사회정치적 차원에 있어서 관계성의 왜곡으로서의 죄와 그로 인한 소외된 인간 실존의 모습은 더욱 심각하게 증폭됩니다. 왜곡된 관계성과 소외된 인간 실존은
더욱 극단화된 집단적 계층적 대립의 양태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부자와 빈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갈등, 성차별주의, 기독교와 반샘족주의, 인종주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등과 같은 사회적 억압과 소외, 갈등과 대립으로 나타납니다. 인간 공동체의 사회적 정의와 자연세계의 생태학적 정의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넷째로 왜곡된 관계성으로서의 죄와 그로 인한 소외 현상은 생태학적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신학적 인간학적 차원의 죄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학적 차원의 위기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의 몸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주체-객체 이원론적 환상은 하나님과 인간으로부터 다른 피조물들과 자연의 소외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자연은 초월적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비신성한 영역으로, 영혼과 분리된 육체적 실존의 연장으로, 그리고 주체로서의 인간에 의해 정복되고 착취되어야 할 죽어있는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생태학적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죘레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적 타자성에 대한 신학적 개념은 인간을 땅으로부터 소외되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다른 생물들과 똑같이 공기, 물, 빛, 그리고 먹이에 의존하며 다른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상처를 받고 죽습니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제국주의적인 태도는 이러한 공통적인 운명을 망각하고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린 화이트는 육체보다 상위에 있는 영, 여성보다 상위에 있는 남성, 그리고 자연세계보다 상위에 있는 인간으로 대표되는 계층적 이원론을 땅에 대한 서구의 실용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태도 안에 있는 한 요소로 간주합니다. 로즈메리 루터는 이에 덧붙여서 잘못된 이원론적 정신성이 낳은 궁극적인 산물로서 죽음을 가져오는 기술, Technology of Death를 듭니다. 그녀는 이 기술이 지구와 자연을 정신적 존재인 인간 주체가 정복하고 사용해야 하는 죽은 물질적 객체로 봄으로써 오늘날의 생태학적 전멸의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비판합니다. 셜리 맥베그는 죄란 인간이 다른 인간들, 다른 종들, 지구 생태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체와 객체의 이원론적 구도 안에서 타자를 대상화시키고 자신이 중심적인 주체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생태학적 관점에서 죄란 인간이 전 지구적이고 우주적인 생태 공동체 안에서의 자신의 자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즉 죄란 인간이 자신이 다른 모든 존재들과 상호 연관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 관계를 이원론적인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생태학적 죄란 인간이 자신의 고유한 제한된 공간과 자리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다른 인간들과 다른 종들과 다른 자연의 공간과 자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죄란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와 공간과 땅을 나누어 갖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들과의 관계에서 죄란 한편으로 다른 동물들이 우리처럼 공간과 자리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다른 동물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특별한 존재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연과의 관계에서 죄란 자연을 객관화시키고 인간을 본질적으로 자연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대상화와 지배는 결과적으로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소외를 초래합니다. 리차드 루브는 인간과 자연의 유대가 끊어짐으로써 인간에게 나타나는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의학적으로 자연 결핍 장애, Nature Deficit Disorder라는 의학적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현대인의 우울증, 주의력 결핍, 비만 등이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소외, 즉 자연 결핍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이원론적 세계관의 극복, 관계의 회복과 재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 안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완성은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도의 실천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재연합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또한 우리 자신의 몸과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의 회복과 재연합을 가져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우주적 화해 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자연과 화해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단지 초월적 절대 타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전 창조 세계 안에 내주하시는 분으로 경험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류터는 세상으로부터의 초월성과 무한한 존재론적 질적 차이를 강조하는 이원론적 세계관 안에서의 초월적이며 가부장적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성적 언어 유비 대신에 존재의 근거, 존재 자체의 근원 또는 모든 존재의 모태로서의 어머니의 성적 언어의 유비를 제안합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의 내재성은 존재의 모태로서의 창조자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초월성은 존재론적인 무한한 질적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움의 창조적 가능성의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질서의 내적인 힘과 원리이자 미래를 향한 창조적 가능성의 초월적인 힘과 원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격 안에서 정신, 육체적 통일성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타자와의 왜곡된 나와 그것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로 변화됩니다. 따라서 인간들 상호 안에 참된 사랑의 교제가 창조됩니다. 나아가서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 자연의 소외는 자연의 본유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자연에 대한 청지기적 돌봄에 의해 극복됩니다. 오늘날 생태계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연신학, Theology of Nature의 중요성이 새롭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몰트만에 따르면 자연신학은 하나님 나라의 유비인 자연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주목하고 자연의 언어를 배우며 그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자연과 지혜롭게 교제하며 사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오늘날의 생태학적 위기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정의와 아울러 생태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즉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연세계의 모든 존재를 동료 피조물로 이해하는 창조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삶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 생태학적 인간론, 맥페그의 체현 인간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생태학자 셸리 맥페그는 하나의 대안적인 생태학적 인간론 모델을 제공해 줍니다. 맥페그는
기독교 안에도 창조세계의 복지를 지지하는 전통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기독교 홀로 땅의 파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독교가 체현, 임바디먼트의 복음을 선포하지도 않고 땅의 인간론을 제안하지도 않았으며 지구를 우리의 집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치지도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글 인간, 체현, 그리고 우리의 집 지구에서 기독교의 성육신주의를 더욱 철저화시킨 체현 인간론, 임바디먼트 안트로폴로지를 제안합니다. 맥베그의 체현 인간론은 수십억 년에 걸쳐 진화한 지상의 물리적 피조물로서의 인간 이해와 더불어 시작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해 있습니다. 땅은 우리의 공간과 장소와 집입니다. 진화론은 인간을 탈중심화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은 창조세계의 성장과 번영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재중심화 됩니다. 맥베그는 오늘날 과학에 의해 밝혀지는 공동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 지구상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과학이 밝혀주는 공동의 창조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는 138억 년 전에 빅뱅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만물이 동일한 근원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따라서 애초부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주의 역사를 하루로 볼 때에 인간은 자정이 되기 불과 몇 초 전에 출현했습니다. 우주는 변화하고 진화하며 미래 개방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며 인간은 계속되는 창조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상호 연관적이며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공동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공동의 성격은 자연적 물리적 세계로부터 분리된 인간 실존 또는 다른 인간들, 다른 종들, 그리고 생태계와의 근본적인 상호 의존성과 상호 연관성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인간 개인이란 개념을 거부합니다. 모든 존재들은 근본적으로 상호 연관적이고 상호 의존적입니다. 인간은 광대한 생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개체들 가운데 하나로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다른 피조물, 인간과 자연의 이원론적 분리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맥베그는 수잔 그리핀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리핀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보는 자연, 자연에 대한 개념을 지닌 자연, 우는 자연, 자연에 관해 말하는 자연입니다. 생명이란 이원론적 실제라기보다는 조직체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생물, 복잡한 조직체와 무생물, 단순한 조직체 사이의 절대적 구별은 불가능합니다. 높은 차원의 복잡한 조직체는 낮은 차원의 단순한 조직체에 의존합니다. 더 높고 복잡한 차원일수록 더 취약하며 자신을 지지해주는 차원들에 대해 더 의존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과 다른 생물이 인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다른 생물에 의존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지구상의 다른 모든 존재들과 연관되어 있는 존재로서 그것들에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연 위에 군림하는 인간중심적이고 이원론적인 계층 질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제 7번째로 마지막으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만유재신론적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에 따르면 만유의 화해는 궁극적으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의해 성취됩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고대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우주의 폐기나 대치를 의미하지 않고 그것의 변혁과 완성을 의미합니다.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영원한 망각 속으로 던져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 창조 세계가 변화되어 만유가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며 만유 안에 영원한 우주적 평화가 구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전 창조 세계와 만유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친교적 연합 안에서 만유의 영원한 화해와 통일과 평화가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타자와 자연과의 관계에서의 왜곡된 이원론적 환상은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만유재신론의 비전 안에서 궁극적으로 극복됩니다. 물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세계 그리고 인간의 동일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유재신론은 전통적인 이원론적인 초월적 유신론과 이론론적인 범신론 양자를 비판적으로 극복하고자 합니다. 장차 도래할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만유 안에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몰트만에 따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은 하나님의 우주적 쉐키나로 영광스럽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주의 환경이 됨을 표현합니다. 몰트만은 하나님과 세계의 상호내재 또는 상호침투, 다시 말하면 페리코레이시스를 말합니다. 삼위일체적 친교는 세계를 자체 안에 포함하기 위하여 세계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유사한 모든 관계들은 삼위일체적 페리코레시스의 원초적인 상호내주와 상호침투를 반영한다. 즉 하나님이 세계 안에 있고 세계가 하나님 안에 있다 라고 몰트만은 말합니다. 몰트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인 페리코레시스, 즉 아버지, 아들, 성령의 페리코레시스를 하나님과 세계의 모든 존재들 사이의 페리코레시스와 세계의 모든 존재들 간의 페리코레시스로 확장합니다.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관계나 모든 인간 공동체 안의 관계는 성령 안에서 페리코레시스를 반영해야 합니다. 페리코레시스는 모든 참된 실제의 구조적 역동성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페리코레시스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몰트만은 하나님이 만유의 만유로서 세계에 충만하게 내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안에 내주하며 세계 안에서 안식하십니다. 역사와 창조가 완성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창조 세계 안에 내주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의 창조 세계 안에 내주하며 그 안에서 만유의 만유가 되는 것이다 라고 몰트만은 말합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현존에 의해 침투되고 하나님의 삶의 충만함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과 세계의 상호 내주로 인하여 신적 속성과 우주의 속성 사이에 우주적 페리코레시스가 일어납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사귐 안에 있는 그 사귐 안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원형을 따라 탈자아적인 사랑 가운데 서로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라는 공간 안에 함께 거하는 공동 운명체로서 운명 공동체로서 살아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와 우주적 페리코레시스가 실현되는 이와 같은 만유재신론적 비전 안에서 인간과 세계가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에 온전히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가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